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종으로 거두시면서 싸우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부정하는 남은 자들의 땅에 신을 들어가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자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말하시되 너는 가서 너희 머리에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씩 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다시 주에 와서 너를 주 앞에 뵙기까지 도둑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로 어디까지 원하노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불구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스스로 소리가 주여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믿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지금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드보라까지 4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사사들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꼭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을 받을 때도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실패, 그리고 성공, 이런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드온 이야기부터 사사기의 변곡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다가 여기서부터 딱 최고점을 찍고 뭔가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기드온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여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배교의 내용,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이 끝나면서 샬롬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의 평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배교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등장한 대적자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적자로 바뀌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드보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야엘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는데, 이 헤벨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나오는, 5장에서 나오는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가족들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서 얻게 된 평화는 어찌 보면 미디안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6장에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민족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산속에 숨고요, 웅덩이에 들어가고요,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 미디안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평지 같은 곳에, 좋은 곳에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굴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또 산성을 지어서 그쪽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고 있는 주거 공간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까지 문제였습니다.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파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맛있는 거 추수하러 갑시다 하면서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동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하냐면 가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이스라엘의 서쪽 중에서도 남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가까운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건너와 가지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가운데 마치 유목민들이 이쪽 지역에서 풀 다 뜯어먹었으면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사까지, 그 해안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 그대로 싹 쓸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미디안 족속의 약탈, 이러한 약탈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 모습을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메뚜기 떼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특성이 뭐죠?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어디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디 뭐 중앙아시아 그런 지역에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작물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된 거, 피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으로부터 건너와서 서쪽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교와 심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회개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미디안의 습격,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먹을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회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패턴, 구원이 8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패턴에 의하면은 이 구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으니,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이야기부터는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하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거는 일심동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저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사사는 그냥 구원자로 임명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사는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기드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선지자, 잘못을 깨닫게 한 선지자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당에 어떤 바닥에 무엇인가를 깔고 그곳에 곡식을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포도주 틀은 바닥에 조금 넓게 또는 깊게 파놓은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가 조금 크기가 다르고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 판 구덩이에 포도를 놓고 거기서 밟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덩이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 그 포도주를 이 포도를 짠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하 1층, 2층 그 정도의 깊이를 파놓은 구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자신이 먹을 밀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조금 소심한 모습, 그리고 이거 빼앗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좀 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자신이 먹을 것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대뜸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농부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대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용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현격하게 공헌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큰 용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기가 먹을 그 밀만을 확보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 문장이 도치가 돼야 정상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앞부분에 둡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여가 강조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전쟁터 나가서 현격한 공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 힘이 엄청 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답합니까? 대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듭니다. 항의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중요한 표현만 보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 그 모든 이적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7년 동안 핍박을 받고 그 모든 먹을 것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적, 그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은 또다시 발언하기를,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보다는 미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미를 포도주 틀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미디안 병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서도 가장 나약한 자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어찌 보면 비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부분을 기드온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박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겠다니까?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어떠한 곤충의 비유가 됐습니까?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개체수가 몰려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취급하는 거니까 마치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고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 내가 이겨낼 수 있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를 준비해 옵니다. 바로 제물을 준비해 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는 표징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믿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아 옵니다.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옵니다. 아마도 이 준비한 양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양이기에는 엄청 많은 양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많은 것을 가져오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느 한 바위를 지목합니다. 그곳에 고기를 올려놓고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또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어떤 바위 위에 이러한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로 툭 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툭툭 치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이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 바위는 제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쳐진 제물을 다 태우는, 그래서 번제와 같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의도했던 대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은 제물만 올려놓고 왔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자 기드온에게 찾아온 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였으니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지금 슬프도소이다 라고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까? 이제 나에겐 재앙이 미칠 거야. 이젠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올 것 같아.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라고 그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 장면,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배교와 심판과 그리고 또 이 회개와 구원, 그 흐름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적용점을 한 가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부를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그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밀을 먹을 준비를 하는 그냥 평범한 농부, 소박한 농부, 소심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큰 용사여라는 호칭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현격하게 공헌을 세울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진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큰 용사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세 못지않은 훌륭한 리더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실천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큰 용사로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탄탄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약함, 늘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또 넘어지는 그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너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에 너도 큰 용사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큰 용사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서 어떤 재능이 많고 우리가 탁월한 것이 있고 엄청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큰 용사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응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